음. 시편 92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오늘은 시편 92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은 시편 92편을 바르게 배우기 위한 선행학습의 시간이었죠. 안식일의 찬송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어, 배웠습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밝히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그런데 저희들 지금 복음이 주는 그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안식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이 주는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아직 완전한 안식이 아니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천년 왕국에서의 안식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안식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안식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배웁니다. 성경적 안식에 대한 이해. 지난주에 이 내용 배우셨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 안식. 첫 창조죠. 성경에 기록된 창조는 첫 번째 창조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처음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7일째 쉬셨습니다. 이것은 둘째 창조죠. 모든 만물을 영화롭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의 그림자와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안식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안식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안식이 바로 복음이 주는 심령의 안식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죠. 이제 죽음도 어떤 죄악에 대한 형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심령과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천년 왕국 안식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셨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영화롭게 된 세상에서 누리게 될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복음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부분을 자, 말씀하고 자,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요.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찬송으로 시작하는 안식일, 하루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비밀에 대해서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그 하루가 모여서 우리 남은 평생이 되고 그 평생은 영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소 제목으로 안식일, 쉼과 찬송의 만남이라는 소 제목으로 먼저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안식일은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쉼의 날인데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랬죠. 여러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은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해당되는데 그 안식일이 찬송으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배워가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던 날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날을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왔다시피 안식일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인데 악기를 잡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은 육체적 노동을 쉬는 날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은 안식일을 쉼과 더불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단순히 어떤 노동을 멈추셨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동안에 창조하신 그 사역을 바라보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 멈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지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랬는데 먼저 오늘 본문을 배우시기 전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도 하지 않고 아침부터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찬양의 이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3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억압받는 포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대사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기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 사탄의 포로가 되었던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일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랬죠. 자,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이유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그랬죠. 바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죄 삭신 사망의 값을 치루어 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자,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을 다른 말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온 세상에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죠. 자, 우리가 찬송해야 되고 전도해야 된 궁극적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사야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일, 복음, 이 복음은 진보가 되고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완성이 가장 큰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된 이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조차도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날, 이 안식일 날, 안식일을 위한 찬송신데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그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이미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쉼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찬송과 묵상의 관계라고 제가 또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살펴봅니다. 자, 시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랬는데 여기 정숙한 소리 그러니까 뭐 정숙한 여인 할 때 그 정숙한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 번역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원어적인 의미를 어느 정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번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가능하면 모든 번역본, 특히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숙한 소리,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정숙한 소리, 히가연이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이거는 음악 소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묵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숙한 소리는 하나님의 행하셨고 또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일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소망이
주어지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음과 함께 그 깨달은 내용을 우리가 마음으로 계속 새김질할 때 말씀의 진액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서 묵상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때 나오는 찬송의 소리가 바로 정숙한 소리로 번역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국에 그 관현악부의 악장으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50명 정도 되는 그 관현악부 대원들과 교제할 때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악기로 찬양할 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어,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고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교제했던 내용이 우리가 악기로 찬양할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이미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을 채우고 그 감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그 교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2편 정숙한 소리로 어,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 말은 그냥 뭐 우리말 문자 그대로 정숙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올라올 때 그때 악기로 우리의 목소리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송의 소리 그것이 바로 정숙한 소리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묵상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묵상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자,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자,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그랬죠? 자, 이 시편 63편 6절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본문과도 아주 밀접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자,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 일상을 마치시고 또 피곤한 몸을 우리 침상에 누이실 때 주님 생각하시죠? 예, 당연히 그러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잠잘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자리에 누울 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은혜의 손에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또 오늘 밤 또 편안한 잠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죠? 또 내일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면, 하루를 허락하신다면 또 살아가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해당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주를 묵상한다 그랬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또 우리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올라올 겁니다. 자, 그때 나는 소리가 정숙한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또 주님을 묵상하지만 여기 보면 또 주의 증거를 묵상한다 그랬죠.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손으로도 붙잡을 수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 시편 기자, 자, 주님도 묵상하지만 또 주의 증거를 묵상한다라고 했죠.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많은 증거들을 또 묵상하는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럴 때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묵상했죠. 그리고 주의 증거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요,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다 그랬죠. 주의 모든 일 이미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이 있죠. 룻기서에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내가 가르치리다, 가르치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근거, 힘이 바로 말씀의 능력과 행사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끄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행하심의 근거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존재하고 기동할 수 있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은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주님과 주님의 증거와 함께 주의 모든 일, 다른 말로 주의 행사죠.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이 기사는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모든 일, 지극히 세미한 일, 사람이 볼 때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죠. 그죠? 주의 기사 중에 최고의 기사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는 일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 약 3000년 전에 이 기자,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사, 놀라운 일을 묵상하리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편 143편 5절에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자, 주의 모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자, 뒤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옛 것을 기억하지 마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다르게 옛날을 기억하고 라는 말씀도 있죠. 자, 말씀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뒤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뒤의 것에 붙잡히지 마라는 말입니다. 뒤의 것을 생각함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고, 자,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뒤에 것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옛날을 기억함으로, 옛 것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지금 더 깨어 있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앞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 시편 143편 5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깨어 있고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기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어떤 옛날을 기억할 때 깨어 있게 되고 더욱 감사하게 되고 앞으로 정진할 수 있습니까? 예,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어려웠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새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앞을 향해서 정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옛날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깨달음,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묵상할 때, 그죠? 그리고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한 것, 시건 못한 것이건,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근데 지금 내가 왜 이 모양인가? 그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고 뒤를 추억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그랬죠? 시편 92편 본문에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 정리되셨죠? 정숙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찬양의 그 감사의 소리라 그랬죠?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랬는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이란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아침 그리고 저녁,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죠? 여기 출애굽 27장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휘장, 회막, 성막이죠. 증거막입니다. 성막 안에서 증거기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건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간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5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광명을 만들기 전이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기 전에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성경에서 저녁과 아침,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징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매일 반복이 되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속 반복되게 하신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밤낮으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일을 40년 동안 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죠. 우리 성도님들 매일 하는 일 무엇입니까? 예, 이제 오늘 수요 예배가 끝나면 또 오늘 하루를 정리하시고 잠자리에 드실 겁니다. 우리는 매일 잠자리에 듭니다. 왜요? 매일 잠자리에 드는 것을 통해서 매일 반복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다가 아침에 깨어나죠. 그죠? 자,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루 세 끼, 물론 뭐 두 끼를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때가 되면 육신의 양식을 때마다 먹어야 되죠. 오늘도 식사하셨죠?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은 땅에서 흙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도 만족이 없죠. 만족이 없습니다. 자, 욥기서에 보면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때마다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는 때마다 우리 영의 양식,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참된 음료와 양식인 주님의 살과 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이 성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일, 우리 성도님들 귀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겹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반복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씻어야 됩니다. 그죠? 여름에는 뭐 더 자주 씻어야죠. 왜요? 더러워지니까. 땀 흘리고 더러워지니까 우리는 자주 씻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목욕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발에는 이러저러한 죄악의 흔적들이 묻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교제로, 또 예배 중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발을 쏙 또 씻어가야 됩니다. 반복되는 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부님들, 우리 오늘 하루에도, 오늘도 쓰레기 버리셨죠? 예. 우리 생활하다 보면 계속해서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 집안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난리 나겠죠. 벌레가 끓고, 그죠? 썩어가고, 금방 병균이 창궐할 겁니다. 자, 집안에서 나는 생활 쓰레기, 우리는 때마다 그때그때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 쓰레기와 같은 생각들, 쓰레기와 같은 탐욕들 계속 우리에게 던지죠. 분별하고 그것을 계속 버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징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자, 우리 이 세상은
결국은 저녁이죠. 왜냐하면 계속 어두워질 겁니다. 계속 어두워질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끝에, 어둠의 끝에, 어둠이 정점에 이를 때, 자, 동쪽에서 자, 태양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빛으로 오실 겁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자, 주님 오시는 그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의 이유로. 자, 태양과 달과 별들을 통해서 그죠? 그 광명으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지구가 자전할 때 하루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 때가 한 달이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1년입니다. 그래서 달과 태양을 통해서, 지구와 달과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명으로 사시와 일자와 연화를 이룬다라는 것은 아는데, 자, 그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징조. 그러니까, 자, 달과 태양, 지구, 그죠?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징조를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자, 달은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죠. 태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자, 밤에 지구가 밤일 때 달빛을 통해서 빛을 비추이죠. 자, 이런 징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역사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더 나아가서 영원한 흑암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아침이 되고 저녁 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요. 또 이미 배웠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또 지나쳐 버립니다. 아무 또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묵상케 하실 때 우리는 다시 그 말씀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자, 시편 65편 8절에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죠. 자, 여기 보면 또 주의 징조가 또 나오죠. 자,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기 보면 자, 두려워하게도 하고 즐거워하게도 하시죠. 그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죠. 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감에서 오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려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면서도 또 그것을 기뻐합니다. 요 앞에 떨며 기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두렵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 자, 이제 60이 넘고 70, 80이 되면 인생의 황혼기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서 서쪽으로 치는 하루의 일과가 바로 우리 인생 전체를 드러내주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조를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막연히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힘들어하죠. 두려워합니다. 자연의 이치라고 여기면서도 알면서도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 더 살아보려고 생명을 연장하려고요.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짜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도 물론 육신적으로는 늙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께 그 은혜를 온전히 조금이라도 갚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의 고백처럼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겉은 후패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향해서 그 이루어지는 그날 그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얼굴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주님이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부활의 몸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 못에 찍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그 가시 면류관 받으신 그 거룩한 상처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날 그 순간을 사모하고 또 갈망합니다. 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의 날, 영광의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 앞 휘장에서 밖에서부터 그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또 나오죠.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그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우리는 지금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이 바로 영원한 아침이죠. 그때까지 자, 제사장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길이 뭡니까?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등불이 뭐죠? 바로 회막 안에 있는 이 일곱 촛대에서 나는 등불은 바로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딜 때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야 되고, 우리의 먼 앞길, 장래를 비추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비추어야 됩니다. 자,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 강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읽고 들으실 때 항상 강검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읽으신 말씀, 또 지난주 주일날, 수요일에 들으신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검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럼 강검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강검이라는 것은요. 자, 알라크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정리정돈하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 있는 등불을, 그죠? 계속 정리정돈해야 되죠. 끄름이 계속 일어나지 않고, 끄름으로 인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 계속 정리정돈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바로 말씀의 등불을 정리정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곳간에 차곡차곡 정리정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살림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살림살이 도구가 자, 찬장에 정확한 제자리에 그죠? 양념들이 또 온갖 그릇들이 요리기구들이 어때요? 부엌에 정리정돈이 되어 있으시죠? 예. 그래서 필요할 때 빨리 그것을 써내서 음식도 만들고 조리도 하고, 자, 할 때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씀, 진리의 등불,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그 천성으로 인도해 가는, 그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온전케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곳간에 정돈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아침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 쉼 없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것을 게으리하면 결코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정리정돈하고 계시죠? 그리고 배열하다, 배치하다라는 의미도 되죠.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전투 대응을 정렬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 마귀 악한 영들과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셔야죠. 그죠?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의 전쟁, 싸움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 군대들은요, 자, 철저히 연습하죠. 그렇죠? 모든 무기들, 또 때를 따라 점검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바로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정리합니다. 훈련을 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정리정돈, 배열하고 계속해서 전투 대응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감금이라는 게 값을 정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값을 정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 이 말씀의 값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 탈취물이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깨달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에 싸움에 승리했을 때 탈취물로 주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경을 펴기까지 싸워서 이기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네. 좀 더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요즘 우리는요 지금 너무나 재미있는 것들이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고 혹하게 하는 것들이요 우리 손 안에서 그죠? TV 안에서 인터넷에 넘쳐나 버립니다.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결코 골방의 시간을 만들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정리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천천금원보다 승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값을 우리는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받게 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복음과 이 세상 모든 재물과 바꾸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결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를 영원히 살게 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그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한 그 귀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어진 이같이 큰 구원을 그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게 하고, 그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이 세상과 싸울 수 있게 하고,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어디서 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검한다라는 것은 정리정돈하고 배열하고 언제든지 말씀의 검으로 싸울 수 있던 전투 대응을 갖추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값어치를 아는 것, 그것이 간검하다입니다. 자,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들으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루의 시작, 아침,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조금 더 어렸을 때는요, 이게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제 저녁이 될수록, 오후가 될수록 이 집중력이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아직은,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 아침 단장하고, 그죠? 자, 골방에서 말씀 읽고, 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결정이 되죠. 우리 성도님은 아침에 먼저 일어나시면, 자, 직장에 출근하시기 전에, 자,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 귀한 아침 시간, 첫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바쁘신 분들도, 예? 자, 5분, 10분이라도. 그 5분, 10분은 그냥 시간 때우는 5분, 10분이 아니라 정말 침잠하는, 말씀에 온전히 침잠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 자, 수요 예배 시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자, 모든 것 잊으시고 오직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죠. 자, 출애굽기 21장에 우리 잘 아시는 만나 아침 일찍 떨어지죠. 그리고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의 만나 아침 시간에 각기 식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거두어야 됩니다. 장성한 자들은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다. 예. 자,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이제 후반부에 자, 아침에 인자심을 나타내며 지금까지 살펴봤죠. 근데 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랬는데 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어떤 말씀들은 우리말 번역 자체로 어느 정도 충분히 의미가 파악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이 번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정숙한 소리도 그런 의미죠. 너무 중요한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과 관계되는 소리죠. 마찬가지로 이 주의 성실함을 베풀미 좋으니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이 베풀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 베품이 좋으니다 그랬는데, 자, 아침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말씀을 정리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내가 아침에 어떤 말씀을 믿고 붙잡고 소망하고 살았다면 그 말씀이 나의 하루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힘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풀미 좋으니다 해서요. 이 베풀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 에무나라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에무나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게 견고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확고부동하다, 그리고 신실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 의미 속에 포함된 내적인 의미가 삶 가운데 체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되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아침에 품었던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사실. 그죠?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견고한지, 확고부도한지, 신실한 것인지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정말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원한 권세에 참회한 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정말 확실한 것, 견고한 것, 확고부동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자, 이해관계된 많은 말씀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사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다시 하나님께로 헛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요. 그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에 품고 새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와 축복을 받죠. 그죠?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얼마나 확고부동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어떤 지시입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널 두 눈으로 볼 텐데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예수의 부모가 마리아와 그 요셉이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바로 분별합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죠? 이제 죽음을 건너가도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봤기 때문에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이제 나를 이 세상에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두려움과 소망이 올라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경고의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과 싸워야 되는 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순간 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왕의 신하 얘기 잘 아시죠?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 좀 와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가시지 않고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책망 섞인 그 앞에서 말한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라는 그 평망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요. 이 말씀을 믿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자, 말씀의 확실함, 확고부동함, 깨달았죠. 믿었는데 믿은 대로 돼버린 것. 자,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상황은 폭풍 속에서 배가 깨어지기 직전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는 깨어지겠지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로의 말, 안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된 것을 실제로 체험하죠.
여러분, 무엇이 가장 확실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이루어져봤자 별거 없어요.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루어진다 해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소망합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절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배롭고 세미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고 지금도 확인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인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르렀을 때, 그죠? 신앙의 길 끝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될까요? 우리도 주의 성실하심을 체험하는, 그죠? 그래서 주님 진리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찬양의 소리를 드리게 될 겁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자,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키신 것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소생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점이라도 빗나가지 않는다 그랬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92편 1절, 2절 말씀. 안식일의 찬송시. 그죠? 안식일인데 악기를 붙잡고 연주하는 것으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멈추어 서서 일상의 노동을 멈추고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의 행하신 것, 주님의 기사, 앞으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아침에 주신 말씀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그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면서 밤에는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바로 안식일의 찬송시. 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나머지 부분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말씀대로 읽고 듣고 배우신 말씀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놓아버리지 마시고,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검하는, 자, 감검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예, 정리하고 배열하고 배치하고, 그렇죠? 그리고 값을 정하는 또 은혜의 시간들로 이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시편 말씀 계속 배워갑니다. 시편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배워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이 주는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 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주 안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늘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